시간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혹시 기억나지 않더라도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다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함께 나눴던, 우리가 레위기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을 한번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눈으로 보기라고 하는 제가 PPT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네. 창세기 한눈으로 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들 어떤 책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내용이 있죠.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창세기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시작의 책이었습니다. 어떤 시작이었죠? 우주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와 이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었고요. 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망가지고 왜곡되었는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또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동시에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구원. 인간이 모두 망가뜨리고 인간이 모두 왜곡시킨 그 죄로서 무너뜨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이고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전에 교육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 쓰여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죄가, 모든 것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원리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그려지는 원리들, 창세기 안에서 세워지는 원리들은 이후 쓰여지는 모든 책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인간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특히 구약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이 창세기는 두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원시 역사, 원역사에 대한 부분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장사, 이 두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구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원역사, 이 원역사 안에는 사건들이 주가 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 안에서는
네 가지의 사건이 주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창조와 타락의,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건이 주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족장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네 사람에게 주목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네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서 그려지는 이 원역사,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이 땅에 구성된 모든 것들의 출발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고 무질서한 것들 안에 의미와 목적과 질서로서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에 채워질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목적으로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안식이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안식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질서하고 무의미했던, 때로는 목적이 없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의미하셨던 질서를 세우시는 그 모든 상태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가 이후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안식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의 모티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안식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화평할지어다. 너희들 안식해라. 내가 너희의 삶을 옥죄던, 너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너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목적 없이 살아가게 하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미와 목적과 질서를 너희 삶에 담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화평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안에서는 이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죠? 이 안식을 위하여, 안식을 이루는 목적으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오히려 창조와 안식일 이 인간이 깨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저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창조된 질서에 맞게, 창조된 그 의미대로 살게 되는 한계였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기준과 한계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내가 그 한계를 정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반역과 불순종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반역과 불순종의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괴와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모든 뜻과 목적과 의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안식의 상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내 곁에 있는 인간과 내 옆에 있는 이 이웃 간의 관계, 나와 또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왜곡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 파괴와 왜곡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고통과 사망입니다. 죄를 가지게 된 인간의 상태,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사망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창세기 9장 홍수 사건의 그 앞절까지 보게 되면, 앞장들까지 보게 되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를 이 앞에 말씀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모든 것을 물어돌리거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는, 완전히 파괴시키는 심판이 아니었죠.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숨막혀 하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틔워주시는 숨통이 바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은 이 땅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벌받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은혜의 다른 이야기가 바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앞에 말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심판은 이제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주시기에 앞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십니다. 이 노아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그리고 이 땅에 또 동물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회복하기 어렵고 회복 불가의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 사건과 이 바벨탑 사건, 인간이 흩어지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사용하셨던 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이것이 영원한 심판으로 또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파괴하고 죄가 파괴하는, 죄가 왜곡시킨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회복 프로젝트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 시작을 바로 인간이 타락한 그 직후 하나님은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래서 그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밟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진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외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워지는, 창세기 안에서 세워지는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 계획의 원리이자 청사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리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이 회복, 이 구원은 여자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아를 무엇으로 택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되죠? 은혜로 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원리를 또 그 안에 담아 두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모든 것들이 무산되고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또 그들을 흩으시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택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모습, 그 모습이 성경 안에서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이 구원의 원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청사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의 내용, 이 원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족장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인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잘생기고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삶, 또 이후에 그려지는 이삭의 삶, 야곱의 삶, 특히 또 요셉의 삶을 다 보셔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능력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는 택함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것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람. 왜요? 불임이었기 때문에.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그의 그 모든 것들이 끝난 상태. 그 시대는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받은 어떤 상징처럼 여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이 또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진행되어 가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구약 성경 속 창세기라고 하는 그 구약을 도식화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자손과 땅과 복의 약속이 다윗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실체로 나타나는 존재. 이미 주어졌던 이삭에게 약속이 부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아직 태중에 있지도 않았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어쩌면 태어날 수도 없었고 실체가 그려지지 않았던 이 이삭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은 약속의 실체가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삶에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손 안에 쥐고 내 컨트롤 안에 두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고 참 애쓰며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너의 삶에 그 길가에서 돌멩이를 베고자 하는 그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삶에, 내가 이 약속의 주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약속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요셉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확장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구체화시켜 가시는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이 창세기 이후에 나올 말씀,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어쩌면 그 이유와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성해 가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목적, 우리가 이 두 구조 안에서 창세기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원역사와 족장사,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어지게 될 그 민족사의 어쩌면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이 이 창세기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의 목적은 이 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특히 제가 여러분들의 거기에 써놨는데, 이 창세기에는 그 인간의 타락과 그 불성실함, 불신실함 속에서도, 그 어둠이 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는 언제나 그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에도
그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티끌과 같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과 같은 그 작은 입자와 같은 그 티끌들인데 그 안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 요셉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이고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대단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중에 창세기를 또 읽어 나가실 때 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이 창세기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시게 되면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항상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를 허락해 주셨고 그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음을,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모든 역사와 사역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또 이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